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삶에는 내가 흘려야 할 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삶에는 내가 흘려야 할 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잘못되면요, 삶이 망가집니다. 이걸 이제 잘 보여주는 게 이단들이고요, 대표적인 게 신천지가 되겠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신천지와 교회가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는 몰라요, 잘. 그러나 신천지가 이상하다는 건 알아요. 삶이 이상하거든요. 한 번은 울산에 있는 제 지인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울산과 부산 쪽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좀 잘 안내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데가 있는가 해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회사 동료 중에서 그분의 아내가 이제 어느 날 신천지에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이래 발단은 그렇습니다. 두 분 다 그 동료라는 사람과 그 아내 두 부부가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닌다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도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래도 기독교가 나쁜 건 아니니까 신앙을 가지려나 보다, 나쁘지 않으니까 처음에 그냥 뒀대요.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보통 자기가 기독교를 잘 몰라도 교회는 일요일에 가는 곳이지 목요일에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자기 아내가 일요일에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대화하다가 물어보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들은 풍월이 있잖아요. 신천지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알아보고 제가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다라는 걸, 신앙은 잘 몰라도 이제 그 정도는 안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처음에는 부드럽게, 여보, 난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는 건 괜찮다, 신앙 가지면 좋지,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도 있고 그런 전통적인 그런 교회를 가면 안 되겠나. 아내가 남편 말을 잘 안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 싶어서 제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같이 교회를 갈 테니까 근처에 그렇게 좀 우리가 전통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를 가자. 그때부터 아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남편이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집에 자녀들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근데 이게 신천지의 대응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 집에서 신천지를 가는데 남편이 말리면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여성보호센터로 들어가라. 이게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내가 집을 나가버리니까 남편이 이제 진짜 심각성을 알게 된 거죠.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면 그냥 내가 잘못 믿고 있는 이게 아니라 삶이 망가져요. 중세의 기독교가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말하면서 교황이 황제까지도 무릎 꿇으려고 임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가 정치까지 쥐고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와 다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원리와 달라요. 크리스찬이 제대로 정치를 하는 것은 옳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겠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 같은 경우에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게 침례교단의 정체성과 이상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단은 우린 정치와 분리다, 우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인은 권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그걸로 복음을 전하자,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죠. 중세는 그렇게 세상의 권력을 힘으로 장악하려고 하니까 그때 힘은 있었는데요,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정말 힘이 있는 것 같았지만 일상의 사람들은 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요. 잘못된 마녀 사냥들도 많았고, 십자군 원정이라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그 이름으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신앙이 잘못되면 삶이 망가져요.
이걸 정말 한 개인의 삶에서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잘못된 신앙인이었을 때는 그의 목표가요, 다른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는 거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그 사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니까 이제 누가 나에게 핍박하고 박해해도 참고 견디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바울을 진짜 많이 박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될지언정 우리 민족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롭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선명하잖아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것, 참고 살리려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 어느 것이 바른 신앙인가? 바른 신앙이 들어오면 삶이 오히려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 중에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감독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조건도 이야기하지만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은,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야, 저 사람 참 바르다, 참 멋지게 산다,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른 믿음이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삶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멀쩡하게 일하던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교회가 그 사람도 책임져야 되고 그 사람 가족들도 책임져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저 사람이 좀 직장 생활이 힘든갑다 이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신앙 때문이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임박한 종말론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이거는 건강한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을 바라는 것은 틀린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곧 오실 거니까 일상생활에 의미가 없어. 내가 왜 지금 회사 가서 뭐해? 난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이제 직장에서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이건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네가 할 일을 해. 조용하게 일하고 그 대가로 자기 양식을 먹어. 네가 해야 할 일을 놓치면 안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뭐 직장을 가지고 돈 벌어라, 경제 활동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오면 신앙생활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삶에는요, 누구나 그 자리에서 내가 흘려야 할 땀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경제 활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들은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어떤 분이 이제 남편분이 이제 병상에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근데 그때 그 아내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애들 아빠가 아무것도 못하고 저렇게 누워만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힘이 된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고맙고 든든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그 사람은 내가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끈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붙들고 있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삶에서는 본인이 흘려야 할 땀이고, 그게 그 사람의 삶에서 귀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재하나 시연이나 걔네들이 해야 될 건 뭔가요? 그냥 잘 먹는 거예요. 많이 웃고 좀 많이 울고. 제가 우리 교회 애기들 태어날 때마다 느끼는 게, 애기 울음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구나. 교회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냥 웃고 울고 먹고 싸고 그게 걔네들이 흘려야 할 땀이죠.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각자 자신의 삶에서 내가 해야 할 삶, 내가 흘려야 할 땀이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거든요. 달란트 비유 자체가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임금이 멀리 갔다가 다시 올 때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이야기, 그 말은 지금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재능대로 누구는 5달란트, 누군 2달란트, 누군 1달란트. 아,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르구나. 재능 따라 차별하는구나.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재능이 5이든 재능이 2이든 재능이 1든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다 맡기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교회로 말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교회 40년, 50년, 30년 다닌 사람들이 맡아야 할 그 자신의 삶의 책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교회 온 지 1달 됐는데요, 일주일 됐는데요, 그 사람도 자기의 삶에서 감당해야 할, 흘려야 할 땀,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는요,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 그 교회 성도가 돼요. 그전에는 밥만 먹고 가면 나도 모르게 좀 손님 같아요. 그런데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됩니다. 혹시 이번에 뭐 여름 휴가 계획하면서 호텔 뭐 잡으신 분들 있나요? 난 호텔 가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는 손님이니까 누리죠. 거기서 내가 흘려야 할 땀이 없어요. 오히려 프런트에 전화를 하죠. 아, 왜 여기 왜 물이 안 따뜻하냐 그러고, 왜 이건 안 깨끗하냐 그러고 전부 요구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손님이니까. 손님은 요구합니다. 식구는 내가 그 이불을 빨아요. 내가 거기서 흘리는 땀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게 사실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어쩌다 보니 참 자랑스러워진 건데, 저는 우리 교회에는 땀 흘리는 장로님들이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러워요. 원래 이게 기독교의 원리긴 한데 그렇지 않은 교회에 대한 소문을 가끔씩 들어서, 우리 교회는 설거지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통 장로님이시죠.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저랑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전사님이랑 저랑 밥 먹고 있는데 막 식탁을 막 닦고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께 그랬죠. 전사님,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전사님 사실 누군지 알아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냥 등치 크고 막 좀 무섭게 생기고 이래가지고, 최근에 회심한 뭐 그런 사람인가, 청년부 담당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냥 닦고 커피 갖다 주고 설거지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이제 거실에 에어컨을 설치했거든요. 아내랑 둘이 있을 때는 사실 뭐 작은 거 하나면 충분했는데, 요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셔가지고 지금 주일학교 애들도 많아지고 학생 애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3층에서 같이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학생 애들이 저희 집에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아이들이 사람 온도가 36.5도입니다.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실에 에어컨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근데 제가 6월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얼마나 덥습니까? 6월에 이야기하면 접수하고 뭐하고 7월에 설치해요, 보통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이 이제 아는 분에게, 예전에 우리 교회 또 3층에 설치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이제 아는 분에게 연락해서 주일에 학생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좀 빠르게 설치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주 초에 이야기했는데 카톡이 오기를 토요일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죠. 에어컨도 백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빨리 되는구나.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 가정 중에 한 명이 지금 그 에어컨 고장이 났는데 접수하는 데만 3일이래요. 접수만 3일.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에어컨도 백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와가지고 토요일에 설치를 하는데, 제가 설치하는 과정에 이제 저희 집 거실에서 하니까 옆에서 앉아서 들었죠.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설치하는 본인은 어쨌든 자꾸 아는 사람이 부탁하니까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토요일에 본인은 시간이 되는데 같이 일할 사람들은 다른 데서 일해야 되니까 시간이 안 된대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러면 내가 가서 조공을 하겠다. 당장 우리 아이들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렇게 계속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이들이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예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라서 그래요. 내가 함께 양육하고 돌볼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손님은 요구합니다. 식구는 내가 땀 흘려요. 이게 우리 장로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땀 흘리는 자리를 내 자리로 아는 것, 이것이 성도예요. 내 몸으로만 꼭 땀 흘리는 거 말하는 건 아니죠. 어떤 분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에 예배를 잘 지켜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엄청 많이들 나오시잖아요. 아시죠? 1명, 2명 나오시는데 그분들 때문에요, 목회자들이 설교하러 올 때 약간 긴장감을 가지고 와요. 제 아내만 혼자 있는 것과 다른 집사님 한 분 아닌 게 달라요. 앉아있는 그 한 분 덕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을 내요. 오시는 분들 뿐입니까? 어떤 분은 청년들 같은 경우 이제 새벽에 말씀을 듣고 그걸 요약해가지고 매일 교회 밴드와 교회 블로그에 올려주는 지체들도 있죠. 그리고 하루를 여는 기도를 매일 쓰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지만, 웃어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면 제가 교만한 사람이 돼요 지금. 그 하루를 여는 기도를 매일 녹음해서 보내주시는 집사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그래요.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이 영상 누가 만든지 아시겠죠? 영상 만드는 전문가가 저한테 보낸 거예요. 목사님, 수련회 앞두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수련회에서 이야기하니까 본인이 뭐라도 하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흘릴 수 있는 땀을 흘리는 거죠. 교회는요, 함께 땀 흘려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땀 흘릴 자리가 있어야 지금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도 계속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여전히 그냥 감추어두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7절, 5달란트 받은 자 또 가서 장사해서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 그와 같이 했다. 내게 주신 일에 내가 땀 흘리며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8절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땅에 묻어놓고 감추어 두었다. 예수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그 수고했던 사람들, 5달란트 남긴 사람들 가져와서 주인이여 내가 남겼습니다 보소서, 이렇게 남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 그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여기서요 진짜 포커스가 뭐냐면 대화 맥락이 되게 재밌어요. 20절 다시 보여주세요. 20절에 보면 그 사람은 주인이시여 제가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인의 칭찬은 네가 얼마 남겼느냐 그거 말 안 해요. 그 사람의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땀을 칭찬해요. 그러니까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와서 제가 이렇게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완전 똑같이 하게 얘기합니다. 그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복붙이라고 하는데요,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얼마나 남겼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흘린 땀이 있는가, 그를 위해 충성이 있는가, 전도에서 몇 명을 데려왔는가, 이거 아닙니다. 관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내 성격에는 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내밀었는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소개했는가, 하나님 나라로 초청했는가, 그 땀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흘린 땀이 없는 이들은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론은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을 참 길게도 해요. 원래 삶이 없으면 말이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될 텐데.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안 나와서 다른 말을 길게 해요. 그가 그 어떤 말을 한들 예수님의 평가와 결론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선명해요.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28절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흘릴 한 달란트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주라. 흘릴 땀을 외면한 이에게는 땀 흘릴 기회조차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정상 참작을 해줄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상 참작 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에 더하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땀을 흘릴 자리에서 땀을 흘리지 못했더니 통곡하는 자리에서 눈물 흘리게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 하나님이 정상 참작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상 참작 하십니다. 대신 말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고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설명이 아니라 삶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눈물입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함께 땀 흘릴 마음이 있는가? 지금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흘리고 있는 땀이 있는가? 예수님께 이 달란트 비유를 들은 베드로가 본인도 사역을 해보니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수님 하셨던 말씀처럼 각각 받은 은사가 있다. 그거 가지고 봉사하라. 서로 땀 흘려라. 각각 받은 은사가 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청년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에서 은사 발견 세미나 이런 것도 참 많이 했어요. 그 내 은사는 뭔가. 그게 뭐 종이 같은 걸 주면서 막 체크해요. 나는 뭐 이걸 잘한다, 뭘 못한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뭐 은사 단순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은사 발견은요, 내가 뭘 잘할까? 이거는 설문지에다가 체크한다고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할 때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아멘하고 달려가 보면요, 이게 내 은사인지 아닌지를 발견해요. 내가 전도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는 가장 좋은 비가 알려드릴게요. 목사님, 저에게 전도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전도를 한 5년 정도 해보면 내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목사님 5년이나 해야 돼요. 네, 최소 5년은 하셔야죠. 얼마 전에 제 청년들과 지난 월요일입니다. 청년들이 그 자기소개서,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와 면접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전사님이 담임 목사에게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과 면접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 이제 자소서와 면접 특강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청년들이 자기 미래와 진로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받고 제가 대답을 해줬는데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친구에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망설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다면 이건 정상이다. 그러나 그것을 책상 위에서 찾겠다고 하면 절대 못 찾는다. 꿈은 침대 위에서 꾸는 게 아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위에서 발견하는 게 꿈이다. 그럼 제가 김미경 강사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해 줬는데요. 내가 내 가슴 뛰는 꿈을 발견해야 돼, 그 찾아야 돼.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자리에서 10년 있으면 거기서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내 삶이 달라지면 다른 건 어떡하죠? 그러면 여기서 가슴 뛰게 했던 이 일이 이걸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아멘하고 현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고요, 알려주십니다.
물론 그때 아멘하고 갔는데 모든 게 다 잘 되고 이게 내 체질이야, 내가 한마디만 했는데 막 3명이 전도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내게 딱 맞는 일이라는 것이 힘든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권면을 이어서 하는 게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군가는 게으른데 누군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낙심하지 마라. 내가 땀 흘리고 있는 자리 낙심하지 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도 선을 행해도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힘든 일이 찾아왔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닙니다. 전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낙심할 일이 왜 없습니까? 있죠. 대충 하면 쉽습니다. 바르게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쉽게 말하고 내가 쉽게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 상처받지, 나는 쉬워요. 그런데 배려하면서 하고 사랑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바르게 가는 거죠. 관계는요, 공평이라는 게 없어요. 누가 한 사람은 조금 더 아파하고 누구 한 사람은 조금 더 눈물 흘리고 참기 때문에 이어가는 거죠. 내가 땀 흘린 자리에 땀 흘리다가 피까지 흘려야 그게 진짜예요. 안 아프면 가짜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그거 보여주잖아요. 두 여인이 와가지고 이제 두 여인 중에 한 명이 자다가 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죽은 자기 아이를 치워두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가를 우겨요. 그런데 눈 뜨니까 이제 결국은 두 여인이 한 아이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그때 솔로몬이 진짜 이상한 판결을 하죠. 칼을 가져와라. 저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라. 그리고 나눠주어라. 그때 가짜는요, 그래도 상관없다. 어차피 내 애도 죽었으니까 상관없다고 말해요. 진짜는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가 포기할지언정 저 아이를 죽게 둘 수 없습니다. 가짜는 안 아파요. 진짜는 아픕니다. 사명이 그래요. 내게 주신 사명, 땀 흘리려고 시작했는데 피까지 흘린 일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헌신할 때 대부분 몸으로 헌신하려고 오는데 하다 보면 100% 마음까지 힘들어져요. 땀 흘린 일이 생깁니다. 거기까지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흘려야 할 삶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때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우리가 흘린 피와 땀, 그걸 통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눈앞에서 흘린 땀, 남모르게 아파하며 흘린 그 피, 그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서 땀이 있어도 감당하고 때로는 피가 흘려도 하는 거죠. 땀은요, 그냥 몸으로 일할 때만 흘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뭘 가르칠 때도 땀이 필요해요. 이제 바울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후서 13장 14절 15절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굉장히 단호하게 말해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여전히 게으르고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귀지도 마라. 말도 하지 마라.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 원수 같게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기까지 보면 바울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바울의 이러한 권면 속에는요, 단호함만 있는 게 아니라 땀도 들어있습니다. 이 14절 15절을 알기 위해서는 이해하려면 7절에서 9절까지 읽어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7절에서 9절까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우린 이미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질서 있게 행했다. 8절에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값없이 먹지 않았다.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면서 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우리가 그냥 너희들가 주는 걸로 그냥 사례비 받으면서 할 수 있었지만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하나다. 너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의 가르침은요,
본인이 흘린 땀 위에서 이루어진 가르침이에요. 얼마나 단호하게 말합니까? 얼마나 외면할 수 없는 옳은 말입니까? 그런데 땀 없이 옳은 말은요, 너무 위험해요. 신앙이 변질되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옳음은요, 너무 쉽게 날카로운 칼이 되기 때문입니다. 칼보다 무서운 게 말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우기는 말보다 더 위험한 것이 옳은 말입니다. 우기는 말은 답답하기만 하죠. 배려 없이 옳은 말은 상대방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 삶에서 내가 동일하게 땀 흘린 적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대로 계속 내려오는 아주 명언 같은 말이 있죠. 부모님들의 세대에서 흘러 내려오는 명언. 네 같은 아들 낳아봐라. 네 같은 딸 낳아봐라. 여기서 흘린 땀이 있으면 그 마음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사랑하기 위해서 땀 흘려 본 사람은 사랑이 얼마나 힘든 줄 압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땀 흘려 본 사람은 그 권면의 무거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걸어온 삶, 내가 삶으로 먼저 보여주겠다. 십자가를 지니기 바로 전날에도 제자들에게 삶으로 가르치십니다.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12절이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진짜 안타까운 사랑은요, 말로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힘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입술의 사랑 이전에 땀 흘리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침과 권면이 그렇습니다. 내가 흘린 땀 위에서 그때 가르치고 권면할 때 그 가르침이 폭력이 아니라 살림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흘려야 할 땀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길든 짧든 내 성격이 어떠하든 내 자리가 어디든 간에 우리 모두는 각자가 흘려야 할 땀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굉장히 강하게 경계해요.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본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잘못된 신앙, 사랑과 은혜만 강조하고 거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땀 흘릴 기회조차 잃어버린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우리가 땀 흘리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